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고 찬송하리
받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흠량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제와 은총에 힘입어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크신 복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인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찌른 듯이 무더웠던 삼복더위가 물러가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어 철을 따라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오곡백과가 자라고 연그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생활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중심이 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종발론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이곳에 항상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살아 움직이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의 최대 지상 명령에 따라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무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예수님의 삶과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잘했다는 칭찬받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어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기적적인 계획을 밝히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반목과 질시와 분쟁을 용서하시고 사랑과 회개와 용서의 새로운 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도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정사를 바로잡게 하시고 온 백성들에게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안광목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심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뛰어도 피곤치 않게 하시어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뚜렷한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은 어둠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새 힘을 얻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천상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갈보리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어 영감 있는 찬양,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을 드릴 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부르는 자 듣는 자 모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1쪽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비밀 어린 날에 오 주의 영광 빛나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를 보고 계시네. 오 주의 영광 빛나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주 내 맘에 이루 주시고 언제나 소망 넘치게 내 영혼을 주 나의 빛 환하게 비춰주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참여주신 갈보리 성가대에 대한 힘찬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가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9월 한 달이 되시고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여름 동안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9월 한 달을 맞이합니다. 가을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또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어버린 아들, 당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각각 다른 이야기이지만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먼저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로 이르시되, 소개가 되는 세 가지의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만들어낸 하나의 비유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만나기를 원했죠.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요.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해 합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눈다라는 이유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저들은 죄인인데, 명백한 죄인이고 같이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들인데 어떻게 그런 자들과 어울리는가 하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오늘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목자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그 행동,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죠.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첫 번째, 목자는 잃어버린 양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다. 지금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여러분 1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면 쉽게 아마 눈치를 챌 겁니다. 그러나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 그거 쉽게 깨닫기 어렵습니다. 무슨 양이 맨날 좌우로 정렬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풀을 뜯을 텐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통 팔레스틴 목초지는 대부분 중앙 고원 지대에 있어요. 근데 그곳이 해발 500m, 평균 500m 이상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단 양이 길을 잃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의 목자들은 서너 명이 한 조가 되어서 자기네 양떼들을 서로 협력하면서 보호를 합니다. 저녁이 되어서 양떼를 우리로 몰아넣을 때 그때 양떼를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죠. 그러나 그렇게 세어본다고 해도 지금 98마리인지 99마리인지 101마리인지 정확하게 100마리인지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의 개수, 양의 습성, 생태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유대 지역에서 보통 목축을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약 300마리 이상을 그렇게 양을 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00마리 정도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것 깨닫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잃다라는 플라나우라는 단어는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양이 어떤 고집을 피우고 고의로 악의로 무리를 떠나갔다기보다는 그 양이 아주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양떼들과 함께 올바르게 목자를 따라가지 못했음을 그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뒤처진 양, 어쩌면 평상시에도 길을 곧잘 잃어버렸던 그런 양일지 몰라요.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늘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양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목자는 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양이 어떤 양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양이 지금 없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목자는 어떻게 그렇게 자기 양을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 소리를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목동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자기들이 따라가야 될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고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저녁이 되었을 때는 다른 무리들과 섞이지를 않습니다. 엉뚱한 우리로 잘못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만큼 양은 목자를 잘 알고 목자도 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양과 목자와의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 하나를 아시고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이나 어리석음을 알고 계셔요. 우리 가정에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을 알고 계셔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들 알고 계셔요. 환우가 있어서 고통받는 그런 모든 상황들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목자 되신 그 주님만을 여러분들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노래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은 토미 워커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어느 날 보육원에 갔습니다. 보육원 관계자들과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대여섯 살쯤 돼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쪼르르 다가와서 내 이름은 앤이에요 하고 저리로 가더랍니다. 까르르 하면서 웃으면서 가더래요. 그렇구나. 근데 반응을 해줬더니 또 와서 내 이름은 앤이에요. 아저씨 내 이름은 앤이에요. 저는 앤이라고 합니다. 자꾸만 몇 번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웃으면서 응대를 하더니 목사님이 살짝 짜증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곁에서 그 부분을 제지하지 않는 그런 관계자들을 보면서 살짝 화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저 아이가 왜 저러는 겁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묻자 그 보육원 관계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앤이라는 여자아이는 버림받은 아이였고 이 보육원에 오기 전까지는 아예 이름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심하게 학대를 받았던 아이.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거칠게 반응을 하면서 사람들을 경계했지만 그 보육원에서 사람들이 사랑으로 감싸주고 얼마 전에 이름도 붙여주고 앤이라는 이름도 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었더니 그때부터 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자기가 앤이구나, 자신의 이름이 앤이구나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 낯선 사람들을 보면 자꾸만 가서 저는 앤이에요, 제 이름은 앤입니다 라고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토미 워커 목사님이 조금 전까지 짜증을 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던 끝에 그 앤의 모습을 생각하며 만든 노래가 바로 이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에요. 2절 가사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지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마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들, 어쩌면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는, 아니 잃어버렸는지조차도 알지 못해서 방황함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때론 내가 가장 의지하고 가까운 그런 사람들에게 나 너무 힘들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조금만 바라봐 달라고 그렇게 외쳐도 관심을 갖지 못했던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셔요.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의 목자라고 부르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4절에 보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요. 어떤 양인지도 알아요. 자,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헌신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목할 것은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아주 독특한 계산법입니다. 그 한 마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99마리를 그냥 들에다가 내버려 두고 간다는 거예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근데 팽개치고 나 몰라라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 들이라는 에레모라는 단어는 양들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목초지로서 그렇게 위험한 장소가 아니에요. 당시 유대 풍습에서 어차피 혼자서 100마리를 다 혼자 키우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목자들과 서로 협업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도움을 청합니다. 바쁜 일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목자가 같이 옆에 있는 양들을 같이 그냥 돌봐주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 없다라는 것 알고 그러면 내가 나머지 양들 지켜줄 테니까 마음 편하게 갔다 와, 그런 거죠. 그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갑니다. 어디든지 갑니다. 양이 있을 만한 곳이면 모든 수고와 어려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찾고 포기하지 않아요. 찾을 때까지, 아마 찾을 때까지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들판을 헤맸을 거예요.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동아프리카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토론토 대학에서 토양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8년 동안이나 직접 양을 치는 목장 주인으로서 생활을 했어요. 또한 사진 기자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던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쓰셨어요. 양과 목자. 실제 목자의 경험에서 비롯된 양에 대한 지식과 또 사진 기자로서의 아주 예민한 관찰력을 가지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분의 글에 보면 양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나옵니다. 생태들이 나와요. 근데 양에게 있어서 아주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양이 완전히 뒤집혀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양이 홀가닥 뒤집어지면
일어나지를 잘 못한대요. 등이 땅에 그냥 닿아 있고 짧은 네 발이 허공에서 버둥대지만 자기 힘으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며 소리를 내서 울어보지만 두려움 속에서 발버둥 치다가 그냥 자포자기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목자가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하지 않으면 그 양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늘 숫자를 세어보며 눈에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양이 있다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잘 뒤집어지거나 또 말썽을 피는 양이 있다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집혀진 양을 찾는 것은 목자만이 아니에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나 들깨나 이리도 뒤집힌 양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주 쉽게 먹이로 포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자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양들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꼭 연약한 양들만이 아니에요. 가장 몸집이 크고 튼실한 살이 찐 그런 양들도 마찬가지. 평소엔 잘난 척하고 힘이 세 보이는 건강한 양들까지도 한번 뒤집혀지면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목자는 양떼들을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목자가 들에다 99마리를 두고 급하게 찾으러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현재는 그래도 이 99마리는 안전하잖아요. 현재는 그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보이지 않는 이 양은 지금 한시가 급한 거예요. 빨리 찾지 않으면, 빨리 구해내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란 단어는 그래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사용이 되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그 액션으로 보여질 때 그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아주 오묘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신다고 하셔도, 내가 너 잘 알아, 너 이름 잘 알지, 너 형편, 너 상황, 너의 처지 내가 잘 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잘 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도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지 않으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말씀으로만 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죽어 마땅한 그 인간들, 죄인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피 한 방울 다 흘리시고 온갖 살들 다 찢기시며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가장 고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가장 거룩하시고 이로우신 분이 가장 추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가장 지혜로우신 하늘의 명철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 대신 희생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찾아 나서시고 그래서 반드시 찾아오시는 그 목자 되시는 주님. 목자는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지 몰라요. 한참 헤매다가 찾다가 와, 힘들어서 못하겠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포기할까? 여기서 그냥 돌아갈까? 수많은 갈등과 그런 유혹의 속삭임이 들릴 때도 목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포기하면 양은 틀림없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거기에서 중단하면, 목자가 거기에서 돌아가면 양은 틀림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고 기다리시고 애를 써서 결국에는 찾아내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상 우리가 먼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시고 그 주님께 기도하시면 결국에는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힘찬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목자는 양을 찾고 기뻐합니다. 잃었던 양을 찾고 기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찾고 나서 즐거워하다. 즐거움이란 카이로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쁨이 넘쳐서 노래라도 부르고 싶은,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은 그런 극도의 흥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목자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찾은 양을 어깨에 들쳐 메고 휘파람을 불면서 돌아옵니다. 어깨 매는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스라는 유대 풍습의 정통한 학자는 아마도 양이 기진맥진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기에 어깨에 메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실 양을 운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찾는 것에 대한 기쁨, 자신이 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되찾은 양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그런 자랑스러움에 대한 복합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어깨에 들쳐매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양을 찾았다. 양을 찾았다. 정말로 그렇게 기쁠까요? 정말로 그렇게 좋을까요? 우리는 살짝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인해서, 바로 너로 인해서 내가 참 기쁘다라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신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터쳐나오는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올 때의 목자의 그 기쁨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이에요. 목자가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아마도 시간이 꽤 늦었을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자, 보세요. 다들 이리 모이세요. 내 잃어버린 양, 내가 그렇게 찾았던 양 드디어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불 꺼진 방에서 불이 켜지면서 목자들이 한둘씩 나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정말로 찾았어? 와, 진짜 찾았구나. 야,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하면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을은 한바탕 잔치 분위기로 떠들썩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목자만이 알겠죠? 목자만이 그 기쁨을 알겠죠? 한 달 전 우리 청주의 좋은 누리양,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안타깝게 정말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까? 실종된 지 10일 만에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육군 32사단 기동대대 박상진 원사와 입대 6년 차인 군견병 달관이, 입대 6년 차 달관이 셰퍼트 한 마리가 깊은 산 계곡 비스듬한 곳에 낙엽 사이에 쓰러져 있던 좋은 누리양을 발견을 합니다. 발견을 하고 가서 처음에 누리야, 누리야 불렀더니 꺼져가는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을 했대요.
너무너무 탈진이 되어서 물을 몇 방울 먹이니까 눈에 초점이 돌아오고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 속에서 그 누리양을 업고서 내려오는데 이미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축축 처지더랍니다. 그때마다 등에 업고서 누리야 힘내자,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가자,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 힘내라. 그 앞에서 군견병이 그 산길 앞을 막 뚫어주었대요. 이 박상지 원사가 그 아이를 업고 내려와서 마침내 가족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느라 수고했지만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습니까? 야, 이미 생존 골든타임이 지났다, 힘들지 않겠냐, 유괴된 거 아니냐, 다른 곳으로 끌려간 거 아니냐, 비관적인 예측들을 했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끝에 기적과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소식에, 그 사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어린 아이가 세상에 그 무서운 야산에서 열흘 동안 몸도 성하지 않은데 그 캄캄한 칠흑 같은 곳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함께 걱정해 줬고 살아 돌아왔을 때 함께 내일인 것처럼 기뻐했어요. 바로 그 기쁨이에요. 바로 그 기쁨. 여러분, 그 소식 앞에서 아무도 그동안 구조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 그 누가 되냐, 비용적인 계산이나 구조적 방법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생명을 건진 것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세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런 열심과 사랑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오늘도 찾아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온 사방팔방에 다니며 은누리야, 누리야, 누리야 어디 있니? 대답 좀 해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불렀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요. 상심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움에 있고 자신의 과오와 절망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과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똑바로 이름을 부르시며 찾으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니? 주님께서는 끝까지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마음, 그 한 영혼을 향하신 그 주님의 기가 막힌 마음,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도 기뻐하셔요. 이게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시는 그분 안에서 여러분 온전한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시는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잠깐 방향을 잃고 자리를 잃어버려도 우리를 결국에는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찾아와 만나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번 9월 한 달도, 앞으로의 평생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같이 한번 기도하죠.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우리들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셨어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 주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 가까운 사람도 때로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속상한데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먼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을 때, 낭망하고 속상해 있을 때,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불면의 밤들, 실망과 아픔의 고통의 순간들을 보낼 때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신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자유를 누리며 날마다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양을 찾은 그 목자의 기쁨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세임과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달도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때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쓰러져 있을 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너무나도 힘들고 목말라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내 처지와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눈물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찾아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반응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일평생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간절하게 부르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반응하며 주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맑은 시내 물가로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예물에 담아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도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을 위해 기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늘 감사와 찬송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이시던 밤에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떡을 떼어 저들에게 주시고 잔을 채워 저들에게 주시며 나의 몸과 나의 잡히시던 밤에 괴로움을 쌓여 기도하셨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 고통 거두어 주소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의심하고 내에 빠진 밤에 내가 아직 주님 찾아오셔서 주의 영광과 길을 내게 주시며 세상에 기도 드려주시니 주가 감사하게 하심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당 뉴스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하는 교회, 우리 상당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지난 8월 우리 상당교회의 선교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가경교구 해외 아울리치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가경교구가 블라디보스톡으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갈릴리 교회를 섬기는 원일선 이미경 선교사를 도와 어린이 사역과 여름집 사역을 비롯한 다양한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말을 가르치는 한글 캠프와 음악 캠프, 태극형 품새를 지도하는 태권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임의용 사역과 네일 아트, 그리고 화단 가꾸기 등의 조경 사역도 있었습니다. 과학 캠프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LED 램프 만들기가 이어졌고 여름집을 위한 스탠드 겸 계단을 만드는 일도 펼쳐졌습니다. 교구로서는 두 번째로 추진된 해외 아울리치,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청년부에서 라오스 해외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조경호, 박보은 선교사가 섬기는 큰빛센터에 도착한 팀원들은 그곳의 청년들과 함께 레크리에이션, 요리, 솔라리움 등으로 연합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또한 천지창조 벽화 그리기를 함께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마카오에서도 해외 아울리치가 있었습니다. 광안교회와 마카오 해변 수련원에서 열린 이번 아울리치는 찬양과 율동, 공동체 게임을 통해 주님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특히 세례식을 바다에서 직접 침례함으로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된 것을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10일까지 드림교회가 몽골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안상경 선교사가 섬기는 하일링 윌스 교회의 청소년부와 함께 진행한 이번 수련회는 드림교회 교사들의 맛있는 식사 봉사와 학생들의 공연,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가 빛나는 너무나도 감사한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비전교회 또한 같은 기간에 태국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요. 태국 국립학교와 기독교 학교에서 사물놀이와 무언극, 그리고 케이팝 공연 등으로 함께한 학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현지교회 아이들을 초청해 페이스 페인팅과 문화 공연 등을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감사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송이 울려 퍼질 때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해요, 비전.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상당 청년교회 여름수련회가 도전하는 청년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주제로 속리산 알프스 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선 홀리원의 찬양 콘서트와 셀 나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서로의 목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주제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고된 삶 속에서 도전이란 희망을 갖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MK 아울리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독서와 미술, 과학 캠프와 또래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연수 캠프도 옛 러시아 막사를 개조해 사용하던 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22명이 참가한 이번 아울리치에는 하이링 윌스 교회에서 임의용과 네일 아트를 진행했고 비전 트립 헌금과 MK 티셔츠 등은 교장 선생님께 전달했습니다. 특히 충북대 과학진흥센터 교수를 포함해 5명이 과학 캠프를 이끌어 주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24일 차량 성역 팀원들이 전북 김제시에 있는 백일교회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백일교회에 도착한 팀원들은 장철환 목사의 인도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중에는 특별히 우쿨렐레 팀의 연주가 이어지며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친 팀원들은 본격적인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섰는데요. 대예배실에서는 천장의 등기구를 LED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분주했고 새로 만든 목양실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교회 한편에서는 미용팀의 임용 봉사가 한창이고 노방 전도팀은 백일교회 성도들과 마을 곳곳을 다니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아이부터 어른까지 열정을 다해 세상을 품은 우리 상당교회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어여뻤을 듯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상당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상당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 샬롬홀에서 있습니다. 성가 담당은 창신교구입니다. 텐텐 큐티 패밀리 세미나가 토요일 온가족 새벽 예배 후에 오전 8시 착한 교회에서 있습니다. 텐텐 큐티 패밀리 세미나를 함께 하고자 하는 가정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니까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성가대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권사연합회가 3일 화요일 오전 11시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세례입교식이 22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세례는 상당 사랑방을 수료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책 읽기 나눔팀의 9월 추천 도서는 유기성 목사님의 책 1시간 기도입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아사랑 태교음악회가 26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크리스찬 하우스 4층 아가페 홀에서 있겠습니다. 12광주리 9월호가 나왔습니다.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중 결혼 예식입니다. 우영애 권사님의 장남 안병민 군과 박재인 양의 결혼 예식이 박순열 집사님, 권호섭 성도님의 장녀 권혜진 양과 이정우 군의 결혼 예식이 7일 토요일 각각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의 차는 한남수 집사님, 이은정 씨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의 평안한 소천에 감사드리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심의선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강서교구 이현옥 A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은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분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상당교회 공동체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믿음의 결단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형통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남은 평생 동안 날마다 도우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일들을 앞두고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문제들로 인하여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넓으신 품 안에 안아주시고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모든 장벽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든 환부와 그로 인해 지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독한 암세포와 난치병, 불치병들을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오장육부, 폐부깁숙하게 있는 모든 연약한 부위들을 보혈의 손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한 9월 한 달 동안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길입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와 혼란한 나라의 민감한 이슈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진리의 기준이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있는 금주의 암송 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텐텐 큐티 패밀리 계속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토요일 날 온가족 새벽 예배 후에 식사 후에 8시부터 1시간 정도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모이면 같이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사랑 태교 음악회, 저소득 가정이나 미혼모, 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결혼 이주 여성, 북한 이탈 주민 등 요즘 출산율이 굉장히 참 문제인데요. 아무튼 아이를 가져서 더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여러분 초청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 또 출산 용품과 또 행운권 추첨으로 인해서 유모차, 또 여러 중요한 또 좋은 선물들을 또 준다고 합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손 꼭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 만나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목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